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 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초기 기독교는 로마의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313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종교로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허락했고 더 이상 기독교를 핍박하지 못하도록 했고 교회에 재산권과 사법권 등을 우대했습니다. 각종 법률을 이렇게 정비하면서 기독교를 장려했습니다. 나아가서 392년 데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국교화된 거예요. 자, 기독교가 국교가 됐으니까 신앙의 자유는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대로 이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국교가 됐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기독교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와 어떤 자발적인 결단 없이 강제로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회개와 자발적인 결단이 있이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죠. 또 회개해야죠. 이전의 생활을 청산하고 신앙적인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나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다 보면 신앙의 중심에 들어가지 못하고 피상적인 삶을 살게 돼요. 교회 다니는 것으로 내가 의무를 다하고 어떤 신앙인이다 이렇게 명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새 속에 물들게 돼요. 그러면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정치적인 힘을 얻지요. 그리고 재산을 축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락하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세상의 소리가 더 많아져요. 정치 권력에 야합하는 세력들이 모여들고 또 재산을 이 교회를 통해서 얻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락하죠. 세상의 소리가 너무 많아지니까 경건한 신앙인들이 이제 도시를 떠나게 됩니다. 교회를 떠나서 저 광야로 사막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음식을 먹고 거기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물론 기독교는 사회와 같이 연계되어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해요. 그 사막으로 동굴로 들어간 사람들이 바로 사막의 수도사들이죠. 사막의 수도사들.
왜 그들이 사막으로 갔느냐?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간 겁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요란하고 시끌벅적한 소리가 가득 차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텔레비전 소리로 가득 차고 드라마 보는데 집중하면 뭐 하나님 생각이 별로 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신 이유가 뭡니까?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성찰하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옳은지 틀린지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침묵의 시간, 침묵의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죠. 침묵의 공간, 침묵의 시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대야 할 때 구름 속의 소리를 듣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예배 나와서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산에 가서 기도할 수도 있죠. 산에 어떤 공터를 찾아가서 거기서 기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바쁜 일상을 살으니까 지하철 속에서도, 지하철 타고 가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시끌벅거라도 하나님만 의식하면 거기가 침묵의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단절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세상의 소리를 단절시키고 세상의 소리를 끌어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침묵의 시간, 침묵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 그런 공간을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인자가 8장 31절에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죠. 그로부터 한 6일 정도 지난 후에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침묵의 공간, 침묵의 장소에 간 거예요.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인데, 본문의 사건은 변화산 사건입니다. 변화산 이야기예요. 자, 오늘은 우리가 변화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변화산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서 세 곳 다 변화산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이야기가 초기 기독교에 잘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새 복음서는 약간씩 다른 내용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기본 내용은 동일한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제자들 3명을 데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같이 따라가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변형이 되셨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변형됐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셨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세 번째로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말씀이 들리는데, 이는데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은 공간복음서 세 곳 다 동일하게 소개되어 있어요. 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실을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변화산 사건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변형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예수님과 나누신 이 사건의
그 초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해 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자, 이 세 가지 사건을 우리가 조금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절과 3절 보면 엿새 후에 이렇게 시작하죠. 새 제자를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변형은 어떤 성형수술에서 이 외적인 모양이 바뀐 게 아닙니다. 외적인 얼굴 모양이 달라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변형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본질에 대한 제자들의 어떤 새로운 경험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예수님 변형 사건이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 많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분수가 여기 시장, 김포 시장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분이 김포 시장님이에요. 그러면 그래요? 하고 새로운 인식이 생기잖아요. 전혀 그런 줄 몰랐는데 그런 경험과 마찬가지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동고동락하지요. 똑같이 식사하고 똑같이 길을 다니고 먼지도 뒤집어 쓰고 또 드시지 못하면 예수님도 배고프시고 똑같아요. 그런데 변화산에 같이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딱 제자들이 봤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인식이 생겼느냐? 자, 예수님의 변형 사건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 경험. 예수님의 변형 경험은 부활 경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시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잘 보세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오늘 본문이 9절까지거든요. 교회에게 의하면. 왜 9절이 중요하냐?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이해를 못해요. 제자들이. 봐도 이게 뭐지? 알 수가 없어요. 변형됐다는 것은 부활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시예요. 부활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야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것이 이 모습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빛 아래에서만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변형을 이해하게 되고 부활을 경험할 때만 비로소 부모님 말하는 예수 변모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는 숱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부활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단순히 살아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부활이 아니에요. 다시 살아난 사람도 때로 이렇게 우리가 가끔 보면 관에서 소리 질러가지고 이렇게 관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도 여러분 가끔 이렇게 세계 빅뉴스 해가지고 듣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시 죽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소생한 거죠. 본문에서 예수님의 변모 사건은 부활한 그 예수님의 부활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인데 이 부활은 다른 생명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다른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 이런 생명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이 아니라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생명이에요. 다시 죽지 않는 상태로 몸이 또 우리의 영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몸을 입는 거예요. 이걸 부활체라고 그러죠. 완전하고 절대적인 생명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합시다. 완전하고 절대적인 생명. 완전하고 절대적인 생명은 말씀이 좀 그렇지만은 누구의 생명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지만은
하나님만이 완전하고 절대적인 생명의 소유자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완전하고 절대적인 생명을 제자들이 이 변화산에서 또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 부활해서 경험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게 되면 이런 우리의 부활 이전의 것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은 썩을 몸이잖아요. 물질이잖아요. 그때는 이런,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몰라요. 차원이 다른 그런 몸을 입는다니까요. 이게 부활체예요. 몸이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아까도 신앙 고백하셨죠. 우리는 영혼이 사는 것, 그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몸이 부활을 해요. 몸을 가져요. 부활해서는 그 몸이 예수님과 똑같은 몸의 상태가 될 터인데 어떤 몸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완전하고 절대적인 생명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본문에서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이게 옷에서 막 빛이 나요. 뭘 햇빛이, 뭐 이런 불빛이 비쳐서 빛이 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또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흰옷인데 그 옷에서 빛이 나요. 그러니까 이 빛이나 흰옷이라는 은유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변화를 제자들이 목격을 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런 부활 변화산 부도는 부활 부도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한 거죠. 이 제자들이 두려워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하는 것은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똑같이 경험한 거와 이 성경 보도가 똑같아요. 절대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의 깊이 앞에서 모든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절대 생명인데. 그래서 그런 생명은 우리에게 낯설고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변형에 대한 제자들의 경험은 예수님에게서 참되고 궁극적인 완전한 생명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험입니다. 하나님 경험. 그것이 예수님의 변모가 주는, 변형이 주는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모세와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예수님 당시 1400년 전 사람이고 엘리야는 800년 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다시 나타났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복음서 기자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14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나타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미 다 썩었는데. 그리고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했다고 그래요. 회오리 바람을 타고. 그거 어떻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본문은 어떤 사실을 말해주려고 하는 손가락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 어떤 환시나 환상이 나타났겠죠. 그걸 정확히 성경 해석자나 목회자들이 이야기를 해줄 수는 없어요. 도대체 어떤 현상이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사실 논쟁을 하는 것은 성경을 바로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 읽기의 정도가 아니다 하는 거죠.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은 여러분이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자, 모세는 산과 관련이 많은 사람입니다. 호렙산에서 소명받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율법을 받지요. 돌판에. 그리고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사람, 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모세가 예수님과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이 확실하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의 수여자가
예수님과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이분이 율법의 완성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죠. 또 엘리야는 누굽니까? 엘리야는 초자연적인 일들을 많이 일으킨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고 가뭄 끝에 비를 내리게도 했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번제물을 다 태우게도 했습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능력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불병거를 타고 회오리 바람에 이끌려서 하늘로 승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엘리야는 마지막 때 구원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고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어요. 물론 그 엘리야가 바로 성경이 증언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메시아 이전에 오는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을 만나 이야기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초기 기독교인들은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절대적인 사건을 예수님에게서 경험한 겁니다. 절대적인 초자연적인 영적인 사건을 예수님에게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필연적인 이야기였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른데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소리가 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른데 사랑하는 아들이니 비슷한 하늘에서의 소리가 언제 또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구름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이 구름으로 덮여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제가 그 설교 서두에 소리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는 것은 구름 속에서 소리를 듣는 것과 똑같아요. 놀라운 초자연적인 현상이고 영적인 경험이다 그 말입니다. 일상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일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영적인 그 주파수가 하나님께 향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상의 소리를 단절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것이 구름 속에서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의미가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성경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최소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는 그래 내가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돼. 이런 결단이 생겨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려면은 세상의 소리를 차단해야 된다니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난 그 메시지죠.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적 칭호에 대한 은유입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냐면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은 왕의 음성을 들어야죠. 왕의 명령을 들어야 됩니다. 왕이 말씀하시는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차원의 그 왕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 하는 의미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이 왕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의 지배를 받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왕적 권위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왕 중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까 그 25장 찬양했죠? 25장에 딱 보면은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만왕의 왕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그런 뜻이에요. 만왕의 왕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이유가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절대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절대 생명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공동체가 우리 예배 공동체지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니까. 자,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할 때 한 가지는 예수님이 왕이시다와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왕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내버려두고 영원한 심판, 영원한 죄와 사망에 갇히도록 거기에 매어있도록 내버려두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에게 은혜를 받아서 예배를 합니까?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가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우리의 구세주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것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이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교리적으로도 자주 배웁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기독교인들은 아직 교리 공부를 더 해야 되겠죠.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시고 메시아구나. 이게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중심으로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래, 예수님에게는 왕적 권위가 있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내가 알아. 그런데 그게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면서 예수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처음에 소리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의 말씀에 기울여서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에 이렇게 내가 충만해져야 되는데 세상은 너무나 많은 정보,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우리 귀 주변에서 들려지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온갖 정보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가. 특별히 스마트폰 시대, 인터넷 시대. 어딜 가나 켜면은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침묵하지를 못해요. 침묵하지를. 드라마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 정치 이야기로 온갖 신경이 다 쓰여져 있죠. 또 이 재테크, 재산, 재물, 돈 이야기.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 건강 이야기, 취미생활 이야기, 노후 대책 이야기. 이런데 우리 삶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버려요. 그런 소리가 우리 귀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구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신앙의 중심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는데 그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이고 그에게 왕적 권위가 있고 우리가 지배당해야 할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신데
거기에 마음이 가지 않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소리에는 엄청 예민한데도.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가 얼마나 침묵하면서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말씀 드려야지. 그것이 본문에서는 구름 속에서 나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거거든요. 적어도 그 순간은 내가 침묵하는 거거든요. 구름 속에서의 소리를 우리가 듣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다른 소리를 차단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인생 잘 풀리고 복받아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거지.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이 초월적인 경험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갖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우리는 세상에 묻혀서 살고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뭐 사회개혁이나 교회개혁 또 이 땅의 불의한 세상을 올바른 세상으로 바꿔야지 이런 데 이제 열심을 내죠. 상대적으로 좀 더 나은 신앙이라고 볼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그러한 사회개혁이나 정의를 부르짖고 또 사회개혁, 교회개혁 또 변혁과 사회정의 이런 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개몽과 발전, 변화와 개혁도 필요하지요. 할 수만 있으면 열심히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기독교인이 모른 척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나부터라도 정직하고 정의롭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그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거기에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변형을 목도하는 일은 자기를 초월하는 영적인 경험에 속합니다. 구름 속에서 나는 소리 또한 초월의 경험이고 영적인 체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영적 체험은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이고 우리 일상은 또 계속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체험들을 자주자주 우리가 놓쳐요. 현실성 있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보세요. 시인이나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은 어떤 영감이 오면은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시인이 어떤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시상이 떠오르면 빨리 메모를 해놔요. 그리고 그러한 일이 자주자주 있도록 계속해서 시를 쓰고 또 시를 읽고 거기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시인이 시를 쓰면 쓸수록 더 훌륭한 시가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구름 속에서의 소리에 집중을 하면 자주자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말을 더 잘 듣게 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한 절대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변화산을 묶던 제자들과 같은 수준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또 우리가 한 주간 또 세상으로 파송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또 삽니다. 일상에 묶여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일어난 이 절대적인 사건에 대한 경험이 우리에게 크게 부족한데 또 일상에 묻혀 살면 그런 경험을 또 놓치고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그런 경험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고 또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그 경험을
상기하고 기억하고 더 나아가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구름 속에서 나는 소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장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세상의 소리는 될 수 있으면 자주자주 끊고 결단하고 끊어내고 침묵의 공간, 침묵의 시간을 내가 마련하고 거기에 들어감으로 거기가 여러분의 골방이 되었던지 또 예배당이 되었던지 때로는 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수도 있겠죠. 산속에 가도 기도 쳐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자주 예수님의 부활 생명에 내가 접촉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그렇게 함으로 내가 정말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여 구원자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승리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부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또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정말 하늘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집중하고 그 힘을 그 말씀에 힘입어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